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결심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래는 성경을 꼭 통독해야지,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아마 그런 계획을 대부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한 달 지났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혹시 제대로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특별히 제가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자꾸 생각을 하게 하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서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성경을 보고 책을 볼 때도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의 최초의 예언자인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그 컨텍스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때는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교재 제가 넣었어요. 사무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절 보세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완전히 아노미 상태에 규범이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사사시대와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부모님도 없어요. 선생도 없어요. 대통령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 요즘 교회가 왜 이렇지? 응? 직장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만나면서 장로님이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시대적인 고민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음성이 작년부터 제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 가운데 다시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이 일어나서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여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 말씀을 함께 강의하게 되고,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나와 같이 여성들이 일어나고, 다윗을 볼 때 남성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심령 안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책 가운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유라고 하는 말은 없다 그 뜻이고요. 토피아는 토포스에서 왔는데 그 말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No place. 그런 곳은 없다. 그런 이상 국가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런 유토피아를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주의자들이 정말로 사는 것이 위험합니다. 힘들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옆집에 남편도 보면 늘 웃고 늘 이렇게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은 뭔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옆집 애들 보면 다른 집사님 애 보면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예요. 절대로 그런 세상,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 없습니다. No place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분들, 창세기 처음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유토피아요? 그렇게 대단한 가정인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문제가 있다, 우리 아이들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보면 이름도 얼마나 이뻐요. 은총 한나, 그죠? 그는 결혼도 잘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이거든요. 이 당시에 레위인 집사님하고 그래도 경제적인 그런 돈도 있는, 그리고 인품도 되는 그런 엘가나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했으니까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집의 문을 열고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금방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 집의 특별히 문제는 뭐예요? 한나가 결혼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집은 결혼만 하면 그냥 아기를 낳고, 첫날 밤에 아기가 들어서 가지고 그런 낳는 가정들이 흔한 것이 자녀들인데, 이 한나는 그 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안 생겨요. 이 당시에 이 사회 가운데 보면 문화가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 엘가나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집사님이라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후처를 드리는 거 있죠. 세컨드를, 후처를 드려가지고 분인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에 아기를 갖네. 해마다 아기가 나오는 거죠. 아기를 얼마나 잘 낳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그런 얘기를 썼죠. 엘가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였느냐? 실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교회는 잘 다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보세요.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그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요.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사를 잘 드려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죠? 여기서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 보면 분인나는 벌써 자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분인나는 남편 사랑은 못 받지만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브니나의 갑절에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 고기, 마시는 것 있으면 브니나보다 갑절에 선물을 주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런다고 그 한나의 아픔이 위로가 됩니까? 그죠? 제사 지내고 갑절에 고기를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게 위로가 되냐고요. 이 가지고 뭐라 그래요? 병 주고 약 준다 그러는 거야. 정말 한나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후쳐두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 일 저질러 놓고는 음식만 더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준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엘가나들이 우리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의 자리 가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 그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다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다 따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 어떻게 되지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집안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그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그 적수라고 하는 말은요, 원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 볼 때는 교재 봤다가 얼른 고개를 들고 목사님 보고 뭐 웃어주고 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그 적수 분인나, 원수가 분인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이 원수가 적수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죠? 성도 여러분 아세요? 원수하고 왼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원수는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왼수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번 구정에 또 봐야 돼요. 어쩌면 집에 가면 또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왼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한나는 이 자식 없는 것도 힘들고 분이나 때문에도 힘든데요, 남편, 생각 없는 남편 엘가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눈치가 없어.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보세요, 계속 분이나 보는데 자꾸 선물을 더 갖다 주는 거야.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러니 한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나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이런 생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4번에 가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친구도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볼 때는 한번 웃으라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가까운 암센터 입원했다고 하십시다. 그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누가 선물을 사들고 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단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이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순진한 남편은요, 한나에게 위로한다 합시고 뭐라고 합니까? 1장 8절에 우리 엘가나 비슷한 남자들만 다 읽어봐요. 한번. 남성들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시작.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참 웃기지도 않아요. 한나여, 왜 울며 먹지 아니하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까? 웃기고 있어요. 무슨 아무리 자기가 잘해준다고 해도 10 아들은 10 아들이고 다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싸우면 그럼 자기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아니, 불이 나가 그러면 세상을 떠나면 밖에 나가면 그러면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남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이 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험지만 들고 있다가 자꾸 틀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나에게 문제가 뭐예요? 자, 오늘 1장 5절에 다 보세요. 1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오늘 한나의 문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제가 성경 볼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눈을 크게 뜨라고 그랬지요. 그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지금 뭐죠? 한나의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죠. 불임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거. 그죠? 여러분 잘 보셨어요? 그죠?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이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있는데 한나의 답이 어디 있죠? 문제 옆에 항상 답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하,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죠? 여러분의 문제 옆에 바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풀면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풀어주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부터 문제를 쉽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귀한 여성들은 여러분이 한나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 그죠? 이 괴로움 가운데 그는 그 괴로움을 속으로 사귄 것만 아닙니다. 사귄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어려움이 오면 자기와 대화를 해요. 그 새끼 어떻게 지가 그럴 수, 어떻게 회사가 나한테 혼자 이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와 대화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놈은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너는 잘했고 주변에 모두가 나쁜 사람이고 너는 큰일 났다고 하는 확신에 이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최후의 마지막 끔찍한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6번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어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마음의 ABC 연결고리를 설명했어요. 조시는 분 하나도 없죠. 교재 보니까요. 잘 보시고, A는 뭐냐? accident, 사건. B는 belief, 믿음. C는 consequences, 결과. 우리는 어떤 사건이 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둘 사이에 반드시 우리의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나가 자식이 없다. 그건 사건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나는 우울증에 빠지고 집을 나갔다. 그런 결과가 가능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아기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 빠지고 집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오늘 본문처럼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는 사무엘을 얻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B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결과가 C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데르센, 그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아시죠? 그죠? 아마 다 어릴 때 다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안데르센은요, 어릴 때 특별히 유명한 것이 얼굴이 못생긴 걸로 유명했어요. 얼굴 못생긴 분들은 안데르센 보고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생겼는지 하여튼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고,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좀 괜찮잖아, 그죠? 그래도. 근데 아버지는 가난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 이 안데르센 어릴 때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아버지에게 늘 두들겨 맞고 늘 울고 다니는 거야. 못생긴 얼굴에 울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놀리는 거야. 놀지도 않고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안데르센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나중에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나는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이 관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야. 뭐예요?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죠? 자, 잘 보세요. 같은 사고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B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분이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는 분이나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교재 보면요, 분이나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윗을 괴롭히는 누구?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육체에 뭐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봅니다. 예. 안데르센도 그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에 훌륭한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다가 아니라, 중요한 차이예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왕따 당했기 때문에 그는 미운 오리 새끼를 나는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정말 한나와 같은 이런 실존적인 여러분이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아픔 때문에, 그 단점 때문에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남편 때문에 늘 속상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후체를 데려올 수 있을까? 분이나 생각하면 늘 속상했어요. 어떻게 내한테 종으로 있던 니은 그 시기가 어떻게 내한테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남편이 잘해줘도 감사하고 못해줘도 감사. 분이 나가 자기에게 욕을 해도 뭐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이 나보다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지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사람은 오늘 점심 그게 걱정이 안 되잖아요. 돈이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는 11절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좀, 내가 저 분인 나에게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했겠지요. 그죠? 정말 나도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11절에 가서는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 자식 없어도 괜찮은데요. 주님이 계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시는 아들, 내가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 하나님의 손에 바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하고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세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조금만 못해줘도 속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 다음부터는 잘해주는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할 것도 없고 때로 못해주고 배반당할 때도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해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 기쁘시면 아멘. 세상에 물건이 때로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인심도 다 그런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본 책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유정옥 사모님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이분은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왜?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교재 한번 써봤어요. 뒤에 9번째. 예를 들어서 다윗도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지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 대진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당연하죠. 저자 이분도 말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도 대진표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정옥하고 말기암과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치는 거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정옥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기암과 싸우는데 누가 이겼게요? 유정옥이 이겼어요. 유정옥이 이기게 되고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일 함께 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는 마치 먼지와 같아요. 곳곳마다 있어요. 문제는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 분인나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 실존적인 그런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그런 아픔도 있고, 여러분이 다 그런 짐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자꾸 분인나하고 싸우지 말아요. 올해는 싸운 일 없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인나와 싸워서 그래서 분인나 쫓아내면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남편과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남편의 길을 죽이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한나처럼 하나님 요 앞에 나가서, 이제 원래는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대진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문제 무조건 져요. 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하나도 못 이기잖아. 그죠? 안 돼요. 그러나 나와 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한번 써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질병, 분인나, 이름 쓰기 힘들면 그냥 분인나라고 써놔. 그러면 남편인 줄 알겠어요. 그냥 분인나 아니면 아내인 줄 알 테니까 분인나. 여러분이 어떤 질병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원래는 분인나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한나와 싸우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이제는 대진표를 다시 짜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세요. 넘지 못할, 마이크 잡아보세요. 바도 있거든, 주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 함께 가요.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함께 가요. 주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함께 주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내게 분이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내게는 엘가나와 같은 부부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실존적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나는 내 문제 실존적인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게도 사무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 뜨겁게 한번 기도해요.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엘가나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분이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우리에게 야심해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아픔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섬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 세력 모든 병마 질병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시오. 오늘 시간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요. 오늘 성령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또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머리가 아프신 머리에 손 얹고 다 눈 감았어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한나 정말 한이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많은 우리 한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이나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또 남편 때문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 또 이렇게 손 얹고 주님의 손길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 세상에 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리어 이 아픔 때문에 잘 되고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